자, 오늘 복을 주기 위해 인간을 만드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은 다른 그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었습니다. 되게 쉽죠. 그냥 말씀만 이렇게 툭 던지시면 그냥 그 말씀만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었어요. 어떤 복잡한 어떤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복잡하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 가능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툭 던지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었어요.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나타난 현상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공허하고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들은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은 어떤 광명대, 해, 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새를 만들고 바다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땅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쉬는 거지 하나님은요, 쉴 필요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는 그저 그냥 이렇게 우리 사람들처럼 피곤해하지도 않으시고 힘들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계속 꾸준하게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안식을 하신 거냐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7일에도 무언가를 만드셨다라고 하셨으면 우리는요, 우리들도 계속 쉼없이 계속 달려와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너희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노동하고 힘을 내고 땀을 흘리며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감정 싸움을 해왔지 7일째 되는 안식일내는 다 쉬어라. 인간의 어떠한 노동도 다 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쉬지 못하죠. 이 세상이요, 쉬지 못하도록 자꾸 사람들을 굴려요. 굴려서 뭔가 더 얻어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비단 우리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쉬지 못하도록 해요. 때로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저 강남인가 어떤 이런 쪽의 아이들이 한 번은 TV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피곤하다. 초등학생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어른들만 못 쉬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못 쉬게 만드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라고 어찌 보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해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나?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 누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복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오늘 지금 방금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복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그 재료가 뭔가요? 그 재료는 우리가 다른 동식물들,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기보다도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우리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땅의 흙은요, 생명과 그리고 죽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식물들, 식물들 자라나는 거 다 어디서 자라요? 땅에서 자라잖아요.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자라잖아요. 동물들도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들을 섭취하면서 먹으면서 성장하고 또 발달하잖아요. 마찬가지 땅은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마찬가지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각각의 사람들마다 생명의 어떤 시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다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언젠간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인 거예요. 잠시 잠깐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모양이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형상과 모양이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셨을 때, 저 임광남 목사를 보셨을 때,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잘생겼나요? 하나님의 모습을,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남편과 그리고 아내를 바라봤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만족 안 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내가 여기만 조금 고칠 수 있으면 더 예뻐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곧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땐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 각각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들.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영역을 제외하고, 신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것,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는 것,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이러한 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관대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거고 이해하는 거예요. 겸손함이에요.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함. 또 하나는 냉철한 판단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것들을 외모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하나님을 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이.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요. 우리의 눈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사탄,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씨앗들을 이미 심겨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는가? 그
그 목적은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은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사업도 번창하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식들도 공부 잘해서, 그리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복이라고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복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하고 많이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니 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취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도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는 버리고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절입니다. 자, 2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세 가지를 주셨어요. 자, 우리가 복의 개념을 잠깐,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으로 돌아와서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인 겁니다.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이걸 글자 그대로 보면은 뭐겠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도요, 물론 자식에 대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자식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기업을 또 많이 얻는다고 하는 그 복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여기서 생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파라라고 그래요. 파라.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뜻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많이 맺다. 열매가 아주 좋은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열매들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용서하는 것들, 관대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기쁨과 겸손함과 절제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열매들을 많이 맺으라라고 하십니다. 많이 맺으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난번에 우리 다뤘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씨앗이 심겨져 있다니까요.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오래 참는 열매가, 자비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 절제하는 열매, 온유하는 열매가 그 씨앗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맺어라.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융통성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참 바보스러운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봐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것이 너희가 살아갈 그리고 너희들이 누릴 복이니라. 이것을 맺는 그 순간에요.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들도 여러분들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가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 사회에서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전쟁 속에 우리 아이들을 내몰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 열매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무엇을 정복하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정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 하바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군사 용어예요. 정복하라고 하는 거. 노예로 만들어라. 그리고 억제시켜라. 어디 아래에 머물게 해라. 강제로 시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바쉬 군사 용어입니다. 정복하라고 하는 거. 무엇을 정복해요? 땅을 정복해라. 여기서 땅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땅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얘기했었죠. 이 땅의 모습은 우리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함 자체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무질서해요. 공허해요. 혼돈해요. 어떤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들을 무엇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무엇에 쉽게 정복당하기 아주 정말 쉬운 그런 인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눈이 약하고 우리의 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우린 쉽게 유혹되고 정복당하기가 아주 쉬워요. 멀리 바라볼 필요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보시면 돼요. 바로 저를 바라보면 돼요. 제가 보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고 듣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미끼들을 그냥 가타 없이 그냥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땅을 정복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정복해라. 그것이 무엇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무질서한 마음들을, 무질서한 이 세상을 정복시키지 않으면 누가 정복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다가 순간 그냥 집어삼킵니다. 순간 정신을 다른 곳에 팔려버리면 순간 집어삼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으로 너희들의 무질서한 마음과 생각과 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라.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이, 첫 번째 복은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라는 복이었어요.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 우리들을 정복시키게 하는 것.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복은 자,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데 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지배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배하다. 무엇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룰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들에게 있는 자연 법칙들을 세우셨다고요. 우주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이 동식물들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생태계, 이런 것들, 그리고 광합성 작용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바라보니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개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법칙들이 있다고. 그 법칙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다스림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망가졌잖아요. 이 생태계가 망가지고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먹이 사슬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생겨나게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탐욕과 탐심과 욕심 때문에 지금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 내가 창조해서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너희들이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어요?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파괴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심지어는 욕심과 이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한 줄 아세요? 자, 시편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니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욕심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반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 꺼지지 않는 이 욕심과 탐욕, 불타오르는 인간의 이런 탐심이 스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스림의 복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다스리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환경오염이 이제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도를 우리가 늦출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회용기를 조금 사용하는 것을 줄이든지 음식물을 정말 최소화시키든지
아니면 물을 아끼시든지 무언가를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서 조금이라도 뭔가 보탬이 되죠. 우리가 정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상승됐다고 하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늦출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것,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 세 번째는 다스림의 복,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 다스림의 복.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수없이 우리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